되셨을까요? 있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의 시작은 언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8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나 개인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게 되는 것은 성경적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별론데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단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만 얘기하시냐 독불 장군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막 저버려서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닐지라도 친구일 수도 있겠고 이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먼저 탔거든요. 뒤따라 탔는데 제가 3초를 누르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안 누르지? 내리면서 봤더니 따라 내려요.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저희 집은 왼쪽이거든요. 내려서 왼쪽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서로 민망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만나면 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더니 우리 하연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이 3단인가가 쌓여있는 거죠.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 저거를 정수기가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거죠. 근데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또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오지랖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학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여학생이 여자 기숙사니까 앞에 내려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더라고요. 술에 취했나? 왜 그랬나? 저거 섰다 앉았다 하면 계속 비틀비틀거려요. 아, 이 사람이 과음을 했나? 밤새도록 젊은 여자인데 잠시 후에 119가 왔어요. 아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남성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여자분들 아파서 쓰러졌다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줬더니 성추행으로 막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힘을 내셔야 돼요. 심폐소생술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건 아닌데 자꾸 오해를 사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데는 야, 너 정말 불쌍하다. 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를 격려하고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콕 집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직접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끔 예슬이한테 혹은 예빈이한테 뭘 심부름을 시킬 수 있잖아. 아기 때. 그럼 여러분이 슈퍼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걸 내가 계산할지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시켜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훈련적인 차원도 있고 또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것은 바로 그런 심부름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다. 혼자 사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가족과 동료와 동육조와 친구,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예요. 복이 어떤 복인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 복의 출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출처. 우리가 아이들이 돈을 많이 쓰면 저희 매형께서 수원에서 문방구 하시거든요. 지금은 잘 안 돼요. 학교에서 준비물 다 줘가지고. 근데 잘 될 때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느 애가 오더니 막 사요,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때 지갑 봤더니 막 5만원짜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어머니 전화번호를 불러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애가, 저학년 아이가 5만원짜리가 이만큼 드는 지갑을 갖고 와서 물건을 막 산다. 정상적입니까? 전화를 했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래요? 잠시만요.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을 내는 거예요? 말내는 거예요? 저희가 꼬시면 충분히 꼬실 수 있어요. 호객해서 장사해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양심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애를 방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유희왕이라고 하는 카드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카드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있나 봐요. 희귀한 카드가.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용돈 받은 걸 가지고 샀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승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열이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딴 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애를 상처 주냐 이거예요. 요즘에 체육대회 못한다 그러잖아요. 시끄럽다고. 여러분은 그런 거에 민원 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치킨 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운동회 안 하냐고, 왜 체육대회 안 하냐고 막 시위를 오히려 하세요. 막. 아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빠가 어떤 방에 애 옆에서 세워놓고 나서 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카운터 앞에 와서 하나씩 다 찢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걸 팔아가지고 도박도 아니고 막 이런. 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싫지요. 점심을 못 먹겠죠. 순화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돼요? 밥맛 없죠. 재수 없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과 다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과물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뭐냐?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예요. 어디서 오느냐? 누구에게서 오느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그럼 어디에서 주느냐예요. 어디에서. 아까 제가 원조 얘기했잖아요. 자, 족발을 먹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요즘 배민으로 시키면 와요. 굳이 장충동까지 가요. 장충동까지가 차비면 2마리 시켜먹지. 근데 굳이 거길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저랑 아내는 줄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집에 갔는데 줄이 있다. 옆집으로 가요. 배고픈데 그걸 기다리나? 그래서 기다려서 먹었다 쳐요.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지. 두쫑코 드셔보세요. 두쫑코?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우리 형제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입에 맞으세요? 봤더니 막 그 두바이 초콜릿 안 팔 때, 모자랄 때 우리 옆집에 팔거든요. 우리 옆집에 파는지도 몰랐어. 다현이가 서울 가서 사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식구 하나씩 맛봐야 된다고 딱 놓으면서 하는 말. 딱 놓으면서 하나씩 잡숴봐요. 내가 그 원조집 비슷한 데 사왔으니까 잡숴봐요. 그래서 딱 하나 놓는 말.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안 맞을 거다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게 달달한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달달한 모래.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고 줄을
서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어디로 가서 줄을 서야 될까요? 어디로 가서? 자, 로또에 당첨됐어요. 어느 은행에 가요? 농협. 주택은행이요? 주택복은 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슨 근데 농협에서 준대, 농협에서. 에? 아, 그래요? 어쩐지 안 주더라고. 농협 중앙에 갔더니 안 줘요. 당첨이 안 됐으니까. 전에 제가 복권을 당첨이 돼가지고요. 누가 준 건데 당첨이 된 거예요. 가가지고 막 신나게 갔어요. 그랬더니 돈을 안 줘요. 저게 왜요? 그랬더니 당첨이 안 됐더니 동그라미 칠 때 잘못 치셨는데요. 잘못되면 안 돼. 당첨이 안 돼도 안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점에 안 가면 안 줘요. 복을 받으려면 본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곳을 지칭하느냐?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시온이 어딜까요? 시흥 아니고 부천 옆에 시흥 아니고 시온은 히브리어로 찌온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성이라고 다윗이 옛날에 뺏은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을 지칭을 하는 게 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어디서 기도하면 더 잘 될까요? 교회에서 하면 더 잘 돼요.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그곳에 임재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온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딱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칭을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찍어보셨죠?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다현이랑 어디 가는데 제가 내비게이션 잘 못 보는 거지. 얘가 꼭 길을 들어서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이 좀 남았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길이 남아가지고 직진을 딱 했더니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요. 재검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현이 데리러 가는데 가다가 도로가 퉁 비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회전해서 나가래요. 나가서 고속도로를 탔다가 다시 국도로 그 도로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사기를 당하는 느낌. 그때 제가 티맵을 썼거든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카카오로 썼어요. 얘는 느려. 자꾸 길을 잘못 들면 잘못 들었다 그래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길을 내가 길눈이 어두우니까 길을 안 잊어버리려고 잘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내가 내 맘대로 찾아갔다가 길을 잘못 들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나도 아는데 자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할렐루야.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본문은 복이 시온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읽어볼까요?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받는데 너가 시온에서 복을 받고 나서 보니 너의 평생에 뭐가 실현이 돼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 안에 오산이 있잖아요. 오산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산에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오산에서 복을 받고 보니 경기도가 번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을 함께 세워져 가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벽돌인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의미는 될 수 있지만 벽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어져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뭐 이렇게 관계, 교제 막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뜨려져서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일으킨 번영을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번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묵상했던 곡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그 찬양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 저 사람의 부족함이 뭐가 돼요? 나의 부족함으로 느껴질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부족하구나 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 복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 복을 그냥 한마디로 재물이라고 했을 때, 돈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은 은사라고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 할렐루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쌓아두고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5,000명이 밥을 먹거든요. 그 오병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으면 누가 부자냐? 5,000명 분에 5,000명 분량의 떡을 가진 사람이 부자냐? 5,000명을 먹인 사람이 부자냐? 여러분은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먹이는 사람이 되고 저는 먹는 사람이 될게요.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먹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헐벗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다 얼어 죽어 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또 모여? 맨날 모여? 또가 자꾸 가?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밥만 먹여줘요? 반찬도 먹여줘요? 매주마다 메뉴가 바뀌고 오늘 또 우리 뭐예요? 회식 갑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보다 교회 가니까 회식도 간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가을에 마라톤 갑니다. 마라톤 갑니다. 했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사님? 우리는 가능합니다. 갔다 오니까 1시간, 한 8시에 뛰는 것 같아요. 8시에 뛰니까 1시간이면 4.5km니까 1시간 반이 오지 않을까요? 땀 흘린 채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주일날 뭐 저기 수련을 가니까 우리는 다 오산시를 쫙 걸을까요? 뛸까요? 걷는 분은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전속력으로다가. 그래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세게 매길 거예요. 500원씩 매겨서 부담돼서 안 뛸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벤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탁구 배우시 안 쓰세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 등록하실 때 저희도 좀 식구들이 좀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니까 만약에 일부 예배 못 드리면 저도 뛰고 물든 데서 계속 예배 드리면 되니까 저희도 뛰고 싶어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마라톤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어져 가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고 서로 같이 걸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우리는 뭘 그런 것까지가 아니라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고 또 내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다 쓰고 못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써다 죽어라. 너도 쓰다, 너도 같이 가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잘 받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그래야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자꾸 누가 나 뭐 안 주나. 여러분 식당 가면 고기 굽는 사람이에요? 구운 거 먹는 사람이에요? 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먹는 사람 살만 찌지 그거. 내장지방 키고 콜레스테롤이나 올라가지. 자, 오늘 샤브샤브가 저기 셀프밥. 셀프밥. 담궈놓은 거 건져 먹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담그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는 열심히 건져 먹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건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선미는 그래 너 맨날 벗으니까 오늘은 내가 담글게 해서 막 갖다 놓고 막 버섯도 갖다 놓고 콩나물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끓면 먹고 고기 떨어지면 고기도 좀 갖다 먹고 그렇게 선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탁 찾는다면 1번 시온, 2번 평생 할렐루야. 이야,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 중에 뭐가 좋겠어요? 로또는 한 방이고 연금은 평생. 자, 어떤 거? 둘 다.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떨어져 있어. 뭐 주실래? 애들이 둘 다요.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 하나님 한 방도 주시고 평생 주신 여러분,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저렇게 사역하는 동안 시온에서 받은 복을 나누며 섬길 때 내 평생의 예루살렘이 틀어지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번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우울한 어떤 이유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들의 위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들의 격려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들의 응원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산다. 할렐루야. 이런 번영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적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번영을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동안 지금 보세요. 영역이 어떻게 됐냐면 시온에서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평생 동안. 근데 지금 뭘로 확장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돼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심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뭐예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의 자식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리의 화요일인가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한 학생이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파킨슨 병인가요? 그런 병에 걸려서 시한부를 살아가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그분을 만나서 수업을 했대요. 1대1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건강할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죽어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 사랑이 없으면 멸망한다. 사랑이 없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결국 뭐냐? 내가 시온에서 복을 받아도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이스라엘이 평강하기 위해서 내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복을 주셨던 그 복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도 맞지만 기왕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자녀에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찬양하고 나처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서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보는 이 번영이 내 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는 번영이 되고
내 자식과 자식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평강이 대문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평강이 대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